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교회 식구 여러분,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그립고 그리운 우리 고백교회당에 왔습니다. 이 대전 고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강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곤 합니다. 늘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모처럼 또 다시 오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면서부터 저는 이 밖에 걸려있는 그 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가까이 있다. 그런 표현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었던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그 표현 속에서 또 제가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몸으로 온전히 이 가까이 있다는 그 의미가 막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바로 이 규절 하나 제가 보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여기 온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절을 올해의 저의 화두로 또 삼아서 날마다 한번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1월 11일이죠. 11시, 11111 11시에 강 목사님과 함께 또 몇 분 제가 꼭 보고 싶은 분들 만나가지고 함께 한몸평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사양하다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또 신앙간증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체험해 왔습니다. 44년 전에 5.18이 터졌을 때 전주에 있었지만 체포당해가지고 보안대로 끌려가고 광주 상무제에서 군사집반 받는 과정 속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갱이로 보려고는 고문이었죠. 5.18을 훼손시키려고 빨갱이 씨라고 올라오는 속에서 저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 아픔 속에서 제가 분단병을 앓고 수십 년 동안에 정말 통일해야 산다는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기도해오고 작은 실천을 해왔던 과정이었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작은 꿈이 발생했어요. 진짜 평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해 계신 여러분들, 참 평화의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평화하려고 한다고 할 때 세계 인류가 평안하고 자연 만물이 평안하고 우리 결의가 평안하고 우리 자기 자신이 평안한다고 한다고 할 때 도대체 그 길이 뭐냐? 우리 각자는 자기의 삶 속에서 평화롭지 못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해야 참 평화가 이러더라 하는 그 길이 뭐냐는 거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 몸의 진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평화가 온다. 그걸 체험해 온 것이죠. 제가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오면서 또 저 자신의 그 분열병에서 살아오면서 진짜 평화가 되려면 하나 되는 것이다. 나 자기 자신도 하나 되고 우리 결의가 하나 되고 올 때 이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한 몸의식,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미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몸이 뭐냐 도대체? 우리 흔히 한 몸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몸의 뜻이 뭘까? 먼저 한 속에 좋은 뜻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한 속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다. 이 한 일체의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저분과 내가 하나라고 한다고 할 때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어요? 한 몸을 의식한다고 할 때 평화는 절로 일어나겠죠. 또 한 속에는 하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 때 하늘을 말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분이 하늘이시다.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감히 상대방을 해코지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평화가 절로 일어나는 거죠. 또 한 속에는 크다 그런 뜻이 있죠. 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주예요. 큰다고 할 때는 저절로 평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뜻만 더 말하자면,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하자면 밝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밝다. 다시 한번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 나도 빛이고 상대방도 빛이라고 한다고 할 때 평화가 충만해졌죠. 어둠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의 길은 한 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사랑이죠, 사랑.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소중한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감동이 왔던 그 줄이 바로 저기 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기. 이 말씀.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기. 사랑뿐입니다. 사람, 사랑, 삶.
어원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드는 거죠. 사랑뿐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내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아프고 이런 자기중심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가 바꿔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뜻이 뭐냐? 이렇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고 이 부르심을 받은 뜻이 또 뭐냐? 한 몸을 위하여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뜻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한 몸 평화입니다.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한 몸 평화의 증거는 뭐냐? 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려. 감사합니다. 하염없는 감사. 아프도 감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뭐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감사하고 풀리면 더 좋고 안 풀리면 더 감사하고 막 이런 이 감사하는 삶, 끊임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한 몸 평화의 증거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수십 년 동안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평화란 말이 따로 있었고 한 몸이란 말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한 몸 평화, 진정한 평화는 한 몸인 걸 깊이 깨달을수록 높이 깨달을수록 평화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 그러는 거죠. 이런 한 몸 평화의 의미와 더불어서 작은 꿈이 하나 발생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1년 365일 무슨 날이 많잖아요. 5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고백교 식구 여러분, 5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노동자의 날이라고 그러죠? 5월 15일은, 5월 8일은 다 아는 날이죠. 5월 21일 물어보면 모르는 분도 많이 있더라. 그건 부부의 날이죠. 5월 둘이 하나 된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더만 이렇게 많아요. 5월 2일은 무슨 날입니까? 5월 2일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농협에서 정했더만요. 오이 먹는 날. 5월이 그래서 오이 먹는 날로 정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무슨 암의 날도 있고 환경의 날도 있고 뭐 다 많은데 정신적으로 하나 그런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날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하나 되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 이 모든 일체가 다 하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날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하늘로부터 떠올라졌어요. 아, 그러면 하나의 날로 정한다면 무슨 날이 좋을까? 고백 식구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의 날을 정한다면 무슨 날이 좋아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가 제일 많이 드는 날은 어떨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제일 많이 드는 날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0일입니다.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11월 11일을 하나날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발생하게 된 거죠.
떠올라진 거죠. 제가 뭐 떠올른 것이 아니라 떠올라지게 하셨죠, 하늘이. 그래서 내가 감사하죠. 그렇다, 하나하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 이 하나가 넷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날. 자연 파괴도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지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2050년 2050 미래 쇼크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놀랐어요. 막 이거 다 마음에 새겼더만. 이 기후 온난화 이런 걸로 6.15로 심각하더만. 근데 그것이 앞당겼다고 그래요. 2030년까지 제대로 대처를 안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만요. 막 가까이 오고 있어요. 기후위기 막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백수산도 곧 있으면 폭발한단 말도 들리고 막 아주 그냥 지금 그 6.25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다고 할 때 진짜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한 몸이니까 자연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전체가 오늘 밥 먹었으면 그것도 자연이죠. 공기 자연이죠. 이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과의 관계가 한 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혹시 자기를 성찰해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더 한 번 할 일이 없나 그걸 찾아보는 날. 또 이웃과의 관계 한계죠. 사랑과의 관계죠. 또 성찰해가지고 뭔가 걸리고 서로 막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니까 좀 풀어보세요 해가지고 푸는 날.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죠. 하나님 관계. 진리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보더라도 늘 하나님이 수단화되고 있잖아요. 또 회심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려고는 그런 참회와 다짐의 날, 뭐 이런 날로 하나하나로 하면 어떨까? 일이 세 개 됐잖아요. 자연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하나 남았죠. 무슨 관계일까요? 정말 이 일체가 산다는 것이 관계죠. 사이사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본다고 할 때 네 가지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자연, 사람, 하나님, 또 하나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분열이 되니까 모든 것이 분열이 되는 과정이 생기죠. 자기 분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악한 것이 발동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관계의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가 분열하고 자연도 분열되고 사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11월 11일 날 이 네 가지 관계, 하나님 관계, 자연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기 자신 관계를 다시 성찰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좋잖아요. 12월 달 돼가지고 또 이렇게 성찰하기보다 11월쯤 성찰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하나의 날 11월 11일 날 그런 의미를 찾아서 하나의 날이 제정되면 좋지 않을 것인가. 상징적으로 11월 10일이지만 실상은 오늘 또 하나의 날이죠. 내일 또 하나의 날이죠. 온 인류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날을 다 지향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연과 사랑과 자기 자신 관계가 일체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그러므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한 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하나의 날을 삼아가지고 지금적이 하나의 날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상징적으로 11월 11일을 하나의 날로 제정해 나가면서 날마다 365일이 다 하나의 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입니다. 작은 꿈이죠. 제가 북녘에 70일간 있는 동안에 이 꿈 이야기를 북녘 사람한테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행동해 오면서 실천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하나하나 의미가 생겼었는데, 이제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언제냐? 2011년 11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이 들은 날이 2011년 11월 10일이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어떻습니까? 2111년까지 살 분도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2111년 11월 10일은 좋겠지만 그때까지 살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생애에 현재 그때 그 당시 생애에 일이 가장 많이 들은 날이 2011년 1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그 전부터 기도해 왔었지만, 그날이 또 그때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거기가 기도방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 그러면서 이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해오는데, 그 뒤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계속 작은 만남, 11월 11일 날 작은 만남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이제 이웃 종교인과도 만나고 뭐 이런 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1월 11일 날 11시 여기로 오고 싶더라고요. 와서 강 목사님 뵙고, 참 또 제가 대전에 아는 분들이 여러 계시지만 몇 분만 그냥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중에는 지난 11월 10일 날 전주에 다녀가신 분이 계셔요. 그 하나하나 행사에 우리 강 목사님도 다녀가셨고, 소설 예수라는 7권짜리 책을 쓰신 그 윤석실 장로라고 있는데 그분도 다녀갔었는데, 그분 오늘 오셨죠. 그래서 몇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료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나보고 그 이야기를 그냥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인데, 여하튼 사랑하는 우리 대전 고백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실상은 하나 되자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본 이기주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사회주의입니다. 결국은 공동체성을 찾고 사랑과 이 자유, 정의 이런 걸로 공동체성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냐, 그러면 각자 그냥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자본주의 행태죠, 이게요.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자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성을 살려가지고 할 일이 뭐냐, 하나 되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 됐을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 되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이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서 작은 겁니다. 하나하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직장이나 또는 여러 관계나 가정이나 여러 삶 속에서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걸 실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내 앞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가지고 도대체 이런 하나하나리 무슨 관념적인 이야기 같고 장꼬대 갇히고 뭐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부터 그러니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이걸 자꾸 주장하다가도 멈칫거리고 뒤로 물러가고 또 그냥 안 오고 있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걸 그동안에 겪어왔어요. 왜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도 하나 되고 못하는데 무슨 하나 되자고냐 이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장꼬대 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세상을 볼 때 이 하나 되자는 말을 하기가 참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평화, 샬롬일 텐데 그때 한 몸인 걸 깨달을 때 올 텐데 그래서 한 몸 평화 오늘 말씀대로 한 몸 평화일 텐데 이 한 몸 평화 그 의미를 살리는 속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고 나면 심리처럼 지금 여기 한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여기 또 하나 되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 의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대전900 식구 여러분, 이 대전 900교회 공동체야말로 부단하게 그러한 지향성을 가져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도 실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터에 끝끝내 이 고백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지키시고 한 몸 평화 이루는 공동체, 나아가 온 세상의 한 몸 평화, 우리 교회가 한 몸 평화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서면서 그냥 말씀 나온 대로 그냥 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겠죠. 다시 한번 우리 강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저 뒤에서 애쓰는 우리 김 집사님께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주무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새길 때 묵상해 주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셨어. 진정 한 몸 평화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식구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식구들, 이 모양 저 모양 외로운 식구들, 인과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운 식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다시 돌아와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평강은 비우게 하시고 오롯이 하늘로부터는 평화만이 충만한 삶으로 주장하여 주셨어. 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소서, 풀리소서, 다 풀리소서. 소중한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소중한 고백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깊이 높게 사랑하게 하여 주셨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종 우리 강 목사님 지켜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강 목사님 끝끝내 주님의 소명으로
여여하게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뒷바라지 하며 참으로 한 몸으로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겪어오며 잘 함께 일구어온 우리 기도의 어머니, 우리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끝끝내 사랑으로 이 고백 공동체를 나날이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만 간절히 기도 바칩니다. 아멘. 진실로